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유럽 선교 여정을 마치시고 비행기가 연착이 되셔가지고요. 김포공항에서 여수 오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시고 김해 공항으로 가셔가지고 지금 저희 김문진 전사가 이제 모시고 오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을 보면서 저에게는요 바울의 여정이 보이더라고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바울의 선교 여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이요 고스라는 지역에 갔다가 도로라는 곳으로 가고 거기서 바다라라는 곳에서 또 거기서 베니게 또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의 두로에 갔다가 또 둘레마이라는 곳에 가서 그 전도자 빌립이 있는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잠깐 거기서 포럼을 나누고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합니다. 쉬지 않고 이렇게 딱 이동을 하는데 저에게는 이게 좀 어떻게 보이냐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전도자로 세우셔가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이탈리아 로마로 왔다가 인천으로 왔다가 인천에서 김포로 갔다가 김포에서 김해로 갔다가 김해에서 여수로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지금 모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도자가 맞구나. 이런 게 정말 많이 가슴에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정 속에서 또 내일 군산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살인적인 이 스케줄을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를 가셔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으로 저희가 기도로서 동역하는 동역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모습이 거룩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순간 불타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무엇으로 누리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번 한 주간에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또 담겼던 게 조건 없는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만을 내가 자랑해야겠다. 그분만을 내가 전달해야겠다. 만민들에게. 하고 그 언약 붙잡고 현장을 가니까요. 실제 정복되어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현장에 갔더니 진짜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없어서 내가 저게 안 돼서 이러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니까요. 그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있던 불신앙이 무너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창세기 2장 10절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내게 주신 강단을 내게 강줄기가 돼서 뻗어가는 그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요 원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이 아니라요,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으니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무슨 마음이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 지금 저희 사모 태석에는 필립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창세 전부터, 창세 전에 저는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그때 계획한 것도 아니지만 언제 아이를 낳겠다 이런 계획도 없었는데, 그 아이가 생기면서부터요, 그냥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그 아이가 저에게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아이가 출산을 아직 한 4개월 정도 더 뒤에 이제 출산이 되는데, 그 약 한 9개월, 10개월을 기다려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인간이 느낄 때 그 감정도 어마어마한데,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과 만나시려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이 실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가 받은 그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수천 년 동안 저와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엄청나게 설레이시고 두근거리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요, 그냥 보배로울 수밖에 없고 존귀할 수밖에 없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닌 거죠.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은 필리비가 원래는 한 5cm만 했을 때는요, 그냥 그 초음파 기계를 갖다 대면은 그냥 아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5cm 안에 팔다리 다 있고 머리 있고 전부 다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cm가 넘어가지고 초음파를 갖다 대면 발바닥하고 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훑어야 전체를 볼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검사해가지고는 한 번에 아이를 볼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진짜 완전한 모습을 볼 때까지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너무 설레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한도 제 이거 느끼는 거엔 측량할 수 없겠지만, 창세 전에 얘 이렇게 창조하고 이 시간표에 이렇게 나랑 만나게 해야겠다, 이런 거를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때가 오고 그날이 오고 또 말씀이 막 들려지고 믿어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요, 그걸 보고 너무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인지 회복하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셔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근데 인간이 이 영원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조건 없는 사랑?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육신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지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완전 풋풋한 20살 때 동아리에서 이렇게 막 좋아하는 누나가 한 명 있어 가지고 그분에게 고백을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더 커야 될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아 내가 나이가 좀 어려 가지고 좀 더 커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2달쯤 지나니까 제 친구 키 188 짜리하고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커야 된다는 게 이게 마음이 크고 이게 아니라 키 커야 된다는 말이었어?' 이게 딱 들리니까 '야 씨 키가 작으면 연애도 못 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육신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려고요. 그 신발에다가 7.5 센치 깔창을 깔고 하늘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거를 이제 깔고 나니까 뭔가 이제 이성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랑을 받으려면 남자는 키가 커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보질 못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육신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데?" "저는 아직 육신적으로 뭔가 자립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직 직장도 번듯한 직장이 아직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자꾸 육신적인 조건이 만족이 되면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결혼 대상자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많은 청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인 조건 다 갖춰 가지고 만난 결혼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혼을 하고 왜 가정이 무너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육신적인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뭔가 될 거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을.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많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풍조에 딱 잡혀 가지고요. 이거가 돼야 된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책자를 찾나니. 이 사단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생각을 딱 장악해서 삼켜버렸습니다. 사람이 어떤 틀 안에 갇히잖아요.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합니다. 이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요 불안합니다.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혹시 갇혀 보셨습니까? 어디 답답한 공간에 갇혀 보셨습니까? 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는데 그 숨바꼭질을 했거든요. 제가 장롱에 숨어 있었는데 그 장롱 앞에서 친구가 막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2시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갇혀 있으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알 수 없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온갖 쌍욕을 하면서 그거를 막 두드리고 발로 차고 나가면 너 어떻게 해보겠다, 너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하겠다, 막 온갖 욕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갇혀 있으니까요. 모든 인간들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흑암에게 완전히 삼켜져 가지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이 조건을 만족해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텐데 혹시 내가 이거를 만족하지 못하면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나를 버리진 않을까? 끊임없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내가 육신적으로 노력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안 주니까 무슨 생각까지 오냐? 분노하게 되는 거죠. 막 화가 나고요.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요렇게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핍에 있어 가지고 이 속에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육신적으로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뭔가 정을 주면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그냥 후루룩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감정 따라. 근데 감정은 너무 쉽게 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도 없이 감정이라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어가지고 결혼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렇게 사단이요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돼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늘 조건 따지고 늘 육신적인 기준을 바라보면서 사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냐?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가 되었다. 이걸 이루신 거예요. 너희는 보배로운 자가 되었다. 이걸 이루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될 때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셔서 지속적인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자분을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그분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을 때는 눈물로 영접하고 그럴 때는 진짜 감사했거든요. 근데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계속 그 다락방 현장을 가는데 더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술을 너무 드셔가지고 이빨도 막 다 나가 있고, 하는 얘기 들으면은 거의 그냥 뭐 되돌이표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 가면은 한 30분 동안 그 얘기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가기가 싫은 거죠. 제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은 거룩하지 않아서 만나기가 함께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제 수준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예 그냥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인이 됐다는 말은요 그 밑에 하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며 사는 걸 보고 주인이라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냥 막 꼭지가 돌아가지고 막 열이 받아갖고, 그래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한탄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열받는 그 마음을 막 꾹꾹 누르려고 사용하는 그 구절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며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인천에서 제가 여수를 내려올 때요 무계획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냥 말씀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그냥 아브라함처럼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내려왔거든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그때 이제 생활비 충당할 수입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여수를 그냥
무작정 그냥 내려온 거예요. 무작정 내려왔는데 하나님은요 저의 주인 되셔서 보호하시더라고요. 잠도 어디서 자야 될지 집도 절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조정옥 목사님의 그 가정이 방 한 칸 빈다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들어가서 뭐 옷장도 없으니 큰 캐리어 2개에다가 신혼부부가 거기서 옷 꺼내 입고 갈아입고 하면서 한 달 동안 그 속에서 살게 하시더라고요. 차도 없어가지고 뭐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차가 생길 때까지 이 스타렉스를 자네가 좀 써라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요 내려와서 먹고 자고 뭐 하는 거 걱정할 거 없이 하나님 모든 것을 정말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러니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요. 망하면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망하시는 겁니다. 내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망하게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하게 하시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며 지속적으로 사랑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무엇을 나타내시냐면 변함없는 언약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변함없는 언약을 무엇으로 누리시길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 정서를 가지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는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내가 육신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에서 떠나버린다면 이 더 이상 이 흑암 권세에 잡혀있지 않고 이 땅에서 떠나버린다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 믿지 않고 내가 너를 창세전에 예비하여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너를 선택하고 구원했다는 걸 믿는다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정말 저 여러분이 누구냐?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하러 갈 때도요 이 말씀 가지고 현장 갑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다락방하러 갑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이 영혼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RCS에서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어르신들에게 말씀 선포합니다.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 가지고요 실제 기도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또한 영적 정서를 무엇으로 누리시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 구절이요 제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 237 5천 종족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강단에서 자꾸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이 쭉 묵상하면 뭐가 나오냐, 후일에 네 아들이 묻거든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참 신기하게도요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태에 아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들에게 포럼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개발자를 갖고 어떤 말씀 붙잡고 RTS를 갖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너희 엄마를 만났으며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여수에 왔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태에 네가 생겼고 어떤 말씀을 붙잡아서 너희가 태에서 무슨 여정을 거쳐왔는지 이거를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날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성취시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것이 의로운 자이니라. 그래서 필립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된 이유도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주에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라 라는 이제 말씀이 선포됐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전도했던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다가 빌립이라는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진짜 저분의 영성을 담고 싶다 했을 때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저희 RTS 전도 캠프 때 메시지 주셨었거든요. 그때 빌립에 대한 내용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싹 다 치유가 됐어요. 그럼 성에 있는 사람을 싹 다 치유하면 빌립은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마 돈, 명예, 권력 다 따라왔을 겁니다. 사람을 다 살려놨으니까요. 그런데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빌립이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당신 여기서 목회하세요. 전 딴 데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거 다 내려놓고 다른 곳을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전도 운동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 후대가 여호와 앞에서 빌립과 같이 전도 운동하는 데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정말 영적 전서가 세팅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 네가 로마도 먹을 것이며 가이사 앞에도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저희 롯데몰, 군산 롯데몰 현장에서 저희 산업인 분들이 한 4분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매주 다락방을 하거든요. 그분들에게도 이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냥 한 가게에서 남성 의류 팔던 워너메이커가 그냥 의류 파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워너메이커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백화점을 만들게 되고 심지어 가이사 앞에 정말 서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워너메이커를 콜해서 불러가지고 최신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그냥 롯데몰에서 의류용품 파는 직원, 그냥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가이사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워너메이커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동일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하고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또한도요,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 워너메이커가 받은 응답, 하나님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정서가 세팅이 되면 무엇을 하게 하시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게 세팅되는 게요,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삶의 정서입니다. 그냥 삶인 거죠. 예배가 막 영적으로 긴장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냥 어디 가서 누구의 메시지를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들리는 삶의 정서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받은 말씀 가지고 그걸 포럼하고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여지는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받은 거 가지고 현장에서 포럼하시고 나누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게 하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강단을 응답 받으셔서 현장에서 은혜 끼치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의 정서가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외로울 때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괴로울 때도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일이 잘 된다 이런 수준의 구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요, 삶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하는 전도제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정표를 주시고 호남복음화의 응답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진행될 군산 캠프,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셔가지고요, 군산에 뭐 대학교 앞에 있는 토익 학원 원장님, 뭐 좀 큰 어학원 원장님, 언어 치료 센터장님, 또 어떤 중직자분은 전도사님, 군산에 저희 이제 친척분이 누구누구 살고 계십니다. 여기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전도사님, 전주에 저희 이모네 자녀들이 있습니다. 거기 캠프가 필요합니다. 하고 이 군산 캠프를 두고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도할 현장의 문들을 계속 준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호남 복음화가 실현되고 있는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이정표가 무엇이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선교 대회를 두고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이정표는 무엇이냐? 후대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면 계층 사역, 지금 군산에도 계속 영아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다 붙여주셔가지고 벌써 영아가 4명이나 됩니다. 또 이번에 이제 복음 받은 한 여자 분에게도 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또 4살이고, 그 친구까지 오면은 이제 5명의 아이가 이제 군산 지교회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계층에 대한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현재 지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영아 아이들을 모아놓고 다락방 시스템을 열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주일에도 영아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계층 사역이 저희에게
중요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보고 렘넌트라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막 쏟아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막 배임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렘넌트라고 합니다. 어린 사람이 렘넌트가 아니라요. 막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뭐 교회 떠나고 렘넌트가 아니라고 류 목사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오직 렘넌트들이 너무 비실비실하니까요. WRC에서 참 렘넌트라는 표현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후대를요. 렘넌트로 키워야 됩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게 아니라요. 아직 렘넌트로 응답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이 땅에. 그래서 정말 저희 참소망교회가요. 렘넌트로 키우는 계층 사역이 흥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RSS에서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금요일 날은 제가 일부러 메시지를 안 하고 아이들에게 전도 현장 포럼을 하거든요. 오늘도 전도 현장에 대한 한 현장을 아이들에게 포럼을 했어요. 이제 포럼을 이제 딱 듣더니 그 복음 받은 이 분의 친언니가 이분의 이름으로 이 사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채를 써서 이 사채업자가 친언니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친동생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온갖 쌍욕을 하고 일하는 현장까지 와가지고 막 공갈 협박을 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 뭐 불안증, 막 온갖 정신 문제가 다 오신 거죠. 근데 이분이 복음 받고 불면증이 치유가 되고 이번 주에는 영접했더니 머리가 너무 맑아졌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다 듣고 나서 끝난 다음에 한 렘넌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친언니를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친언니가 복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친언니가 복음을 받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친언니가 지금 정말 복음이 절실한 사람 같아요 하고 이 초등학생 4학년 애가요 딱 보고 막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똑똑하다. 그래, 내가 기도하면서 그분한테 친언니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다시 한번 사역 방향을 바꿔볼게 하고 렘넌트한테 포럼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듣는데 마음이 되게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 한 아이는 그 뒤에서 울고 있어요. 전도 포럼을 들으면서. 조건 없는 사랑 그걸 들으면서 초등학생 아이가 눈물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희 후대들이 현장에서 전도자의 가슴 가지고 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만민 중에 알리는 응답을 받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알게 하라고 하셨냐? 그가 하는 일.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민 중에 뭘 알게 하는 거냐? 만민 중에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포럼하는 거죠. 또한 그의 기이한 일을, 그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후에도 한 청년 만나가지고 그가 하시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알게 하고, 또한 그가
저에게 행한 기이한 일을 전했거든요. 인천에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으로도 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쏘카, 그린카 이거를 한 3시간, 4시간 렌트를 해가지고 현장으로 갔어요. 근데 그 현장을 갈 때 너무 행복한 거죠.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는 저 현장, 방치되어 있고 소외된 저 현장을 차를 빌려서까지 가는 제 모습 어떠세요, 하나님? 기쁘시죠? 행복하시죠? 저도 행복합니다. 그의 이름을 알리러 가는 이 전도자의 발걸음 아름다우시죠? 저도 너무 행복하고 제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면서요, 그 매주 그 현장을 가는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다락방 한 번 가는데 돈을 3, 4만 원씩 쓰는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근데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쁘셨는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도 사실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거든요. 알코올 중독자 가정인데 전사님 전도운동 하는데 제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카니발을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전도운동하러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포럼들을 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기이한 일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더라 하고 그 만민에게 알게 하니까요, 그 사람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팀 사역 끝나가지고 나오는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번 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역한 지 한 달쯤 됐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의 생각과 마음 문을 다 여셔가지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안 믿어진다,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 하셨던 분인데요, 와가지고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고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강단 말씀 붙잡고 그냥 그대로 움직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할지어다. 무엇을 구하냐?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또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냐?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의 얼굴이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항상 볼 수 있도록 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야곱의 자손이다 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과 모세처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요, 실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요셉을 대적할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왕조차도요, 요셉 앞에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강대국이 모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영원한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 깨닫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 무엇을 하려 하시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요 237과 5천 종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뻗어가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호와께 감사하며 만민 중에 알게 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이제 5월 달에 진행되어지는 저희 군산 캠프를 그래서 정말 요 캠프를 통해 군산, 전주, 익산, 부안 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여지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 대회 또 말씀 증거하실 우리 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주셔서 들어오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나 혼자 걸어가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선교 대회 되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호남 땅에 흑암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헌당을 두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 바랍니다. 저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 만민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원한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과 지속되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는 전도자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내 안에는 거룩한 구석 하나 없고 내 안에는 연약한 밖에 없지만 그런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며 지속되는 사랑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떠돌아다니는 복음이 아닌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 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임을 오늘 깨닫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언약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정서가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 구절이 지나가는 말씀 구절 또 듣는 구절이 아닌 실제 그것이 나의 언약이 되어져서 가는 모든 가정 현장마다 산업 현장마다 교회 현장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고 로마도 보며 가이사 앞에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 응답을 사도 바울이 받고 원어메이커가 받았듯이 정말로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삶의 정서가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다락방을 하든지 구경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어떤 예배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삶의 정서가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말씀 가지고 포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흥하여 더하여져서 정말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현장에서든지 간에 전도운동 일으키는 전도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삶의 정서를 넘어 하나님 우리 이정표를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를 이루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여호와께 감사하고 만민 중에 그의 이름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기이한 일을 자랑하고 그의 기이한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5월달에 진행되어지는 군산 캠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캠프를 통해 군산, 익산, 전주, 부안 이 땅의 역사는 강문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 진행되어지는 선교대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가 신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사 정말로 와서 훈련받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나 혼자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호남복음화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성전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헌당의 축복을 누리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